네,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38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아멘. 자, 오늘 말씀은 주님께서 하신 답변의 말씀입니다. 야고보와 요한이라는 제자가 주님께 청탁을 했는데 그 청탁에 대한 답변의 말씀입니다. 야고보와 요한이 어떤 청탁을 했냐면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해달라고 청탁을 넣은 것이죠. 자, 그래서 주님이 그 청탁에 대해서 답변을 하셨는데요. 그 답변한 내용을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그냥 줄 수는 없다. 그냥 주어지는 것은 아니다. 반드시 무엇인가 어려운 과정을 통과해야만 얻을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답변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의미가 반드시 무엇인가 어려운 과정을 통과해야만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이 내용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의미입니다. 하늘 영광을 얻기 위해서 반드시 통과해야 될 것들. 첫 번째는요, 세상 영광에 대한 욕망을 부인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세상 영광에 대한 욕망을 부인할 줄 알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오늘 말씀에 보면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자, 이 말씀 속에 담긴 의미가 뭐냐면 주님은 지금 하늘 영광을 구하고 있는데 너희들은 땅의 영광을 구하고 있구나. 그러니까 너희가 지금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고 말하고 있다. 이런 의미가 됩니다. 자, 땅의 영광이라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주님이 이 땅에서 왕이 되고 자기들은 장관 자리쯤 앉게 되는 이것이 땅의 영광이죠. 자, 왜 이런 것을 구하는 것입니까? 죄로 물든 인간은 누구나 다 속에 욕망이 있다라는 거죠. 세상에서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싶은 그런 욕망 때문에 이런 영광을 구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이런 욕망을 갖게 되는 게 당연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죄로 물들어서 그런 거죠. 그러나 하늘 영광에 비하면 이 땅의 영광은 정말 많은 문제가 되고 많은 걸림돌이 된다라는 겁니다. 어떤 문제가 되냐면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세상 영광에 대한 욕망에 사로잡히면 하늘 영광은 얻을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하늘 영광을 마음에 품을 수가 없는 거죠. 세상 영광에 대한 욕망 때문에요. 요한일서 2장 15절 16절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그러니까 세상 영광에 대한 욕망에 사로잡히면 하나님의 사랑은 단절이 돼 버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죄로 물든 욕망이 마음에 차면 성령님의 임재를 가로막는 그런 역할을 한다라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5장 17절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자,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명확해졌는데 세상 영광에 대한 욕망을 부인해야 된다라는 거고 이거를 내려놓고 구원받은 성도인 우리는 하늘 영광을 열심히 구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럼 하늘 영광은 어떻게 구하는 것입니까? 마음 중심이 중요한데요.
이 마음 중심을 항상 점검해서 성령님이 마음 중심의 주인이 되도록 관리를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4절입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러니까 마음 중심이 성령님이 계시도록 해야 되는데, 성령님이 계시면 이런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 성령의 성품이 우리 안에 가득하게 되고 정욕과 탐심을 물리치게 되는 이런 은혜가 있다라는 겁니다. 또 어떤 일을 해야만 하냐면요, 어떤 삶을 살든지 비교하지 말고,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말고 삶의 목표를 주님과 동행하는 것, 이것으로 삼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미가서 6장 7절 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에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여러분, 하나님 그분 자체가 하늘 영광입니다. 하나님 그분과 마음에서 겸손하게 동행하는 것이 이게 하늘 영광을 열심히 구하는 길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시고 주님의 영으로 충만한 심령을 잘 가꾸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가보겠습니다. 하늘 영광을 얻기 위해서 반드시 통과해야 될 것들 또 뭐가 있을까요? 두 번째는요, 고난을 향하여 자발적으로 순종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고난을 향하여 자발적인 순종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자, 오늘 말씀에 보면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자, 내가 마시는 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뭘 의미하는 거냐면 주님의 십자가 고난과 죽음을 의미하는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십자가 고난과 죽음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너희가 감당할 수 있겠느냐, 이런 뜻인데 여기에 담긴 뉘앙스는요, 어쩔 수 없이 끌려가는 그런 그림이 아니라 자발적이고 능동적으로 그 십자가 고난과 죽음을 향해 갈 수 있느냐, 이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다시 해석을 하면요, 하늘 영광을 얻기 위해서는 자발적이고 능동적으로 고난과 죽음의 길을 가야 되는데 너희가 갈 수 있느냐, 이런 질문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주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가실 때 자발적으로 또 능동적으로 가셨다, 이제 이런 말씀이 되는데, 자, 왜 자발적이고 능동적인 게 중요한 것입니까? 우리 주님은 일방적인 분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일방적이지 않고 폭력적이지 않고 인격적인 분이시다라는 거고요. 우리에게 인격적인 반응을 요구하신다, 기다리신다라는 거죠. 요한계시록 3장 20절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우리 주님의 성품이 나와 있는데 주님은 마음문을 두드리시고는 가만히 계십니다. 밀고 들어오지 않으신다라는 거고요. 우리가 자발적이고 능동적으로 마음문을 열어줄 때 들어오신다라는 그런 의미가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자발적인 고난을 향한 순종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야 하늘 영광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것이고요. 예수님은 이런 태도로 하늘 영광을 향해 가셨다라는 거죠. 빌립보서 2장 5절 8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신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러니까 스스로 낮아지시고 스스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이제 이런 의미가 됩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의 태도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적극적이고 자발적이고 능동적으로 고난을 향해 가는 그런 태도가 돼야 된다라는 거죠. 로마서 8장 17절입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여러분, 고난도 함께 받을 거를 기꺼이 수용하면서 가는 삶이 되셔서 하늘 영광을 취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세 번째로 가보겠습니다. 하늘 영광을 얻기 위해 통과해야 할 것들. 세 번째는요, 다가오는 고난을 끝까지 인내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다가오는 고난을 끝까지 인내해야 된다. 자, 오늘 말씀 끝부분에 보면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여기 내가 받는 세례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도 역시 주님의 십자가 고난과 제 죽음을 의미합니다. 자, 근데 여기에 담긴 뉘앙스는 앞에서 말한 능동적이고 자발적인 뉘앙스가 아니라 여기서는 수동적인 뉘앙스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고난을 향하여 능동적으로 갔지만 실제로 당하는 그 고난은 능동적일 수가 없는 거죠. 그냥 당해야 되는 거죠. 그냥 수동적으로 당해야만 하는데 문제는 끝까지 참고 인내하는 그런 것을 의미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무슨 말입니까? 고난을 향하여 능동적이고 자발적으로 가지만 그 실제적 고난은 너무 고통스럽고 힘든데 그 세례를 끝까지 견딜 수 있겠느냐, 감당할 수 있겠느냐, 도망가지 않을 수 있겠느냐, 이제 이런 질문이 되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십자가 고난을 끝까지 인내하셨죠. 이사야 53장 7절입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자, 그 모진 고통과 고난이 왔을 때 입을 열지 않고 끝까지 순종하는 그 과정을 통해서 하늘 영광을 취하셨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우리도 끝까지 인내해야 되는데 첫 번째 생각할 거는 인내를 끝까지 한다라고 하는 이런 결심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야고보서 1장 4절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끝까지 인내할 때 주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라고 믿어야 된다라는 거고요. 또 고통이 우리에게 올 때 정말 무섭고 떨리지만 언제나 하나님이 감당할 만큼만 주신다고 또 성경은 약속하고 있고요. 또 그리고 우리가 설사 죽더라도 주님이 다시 살리신다고 약속하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로마서 8장 11절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우리는 죽어도 다시 사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하늘 영광 얻기 위해서 반드시 통과해야 될 것들, 치러야 될 대가들을 잘 치르시는 결단이 있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주님처럼 끝까지 인내하면서 하늘 영광에 이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은혜가 충만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